오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이라고 하는 긴 절인데요,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다 읽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엘렘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서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3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준비하고도 마음가짐을 하였지만 힘드네요. 17절까지 낭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대의 가장 성경적인 방법 쿰입니다. 쿰이 무슨 뜻이냐? 우리 히브리어로 쿰은 일어나는 뜻인데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얘야 일어나 할 때 우리 엄마가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재촉할 때도 쿰 일어나.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 있지 않나요?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아직 학령기 아이들이 있는데요, 잠에 이렇게 취해 있는 아이들에게 쿰 이렇게 해서 깨울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시대 맞아요. 뉴 노멀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 뉴 노멀 시대에 세상에서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자 하고요, 그 내용이 쿰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에스라 10장. 에스라는 어떤 분일까요?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신약에는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에스라가 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가 에스라가 집필하였다고 학자들은 주로 말씀합니다. 그만큼 구약의 모세와 함께 구약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가장 브레인, 그분이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10장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 에스라는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남유다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는 아주 고집이 센 랍비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사람 언급한 거는 다 언급한 거예요.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때 9째 달 20일 이때가 날씨가 늦은 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어서 매우 추운 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9절 후반부로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씨가 추워요. 부들부들 춥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요, 긴팔을 준비했는지 안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비가 내렸다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추워요. 지금 추운데 왜 에스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벌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벌만 세우면 괜찮은데 뭔가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 앞에서 어떤 죄를 잡혔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혼이 날까요? 9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땅을 맞이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지금 현재 10장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도착한 지 5개월이 됐어요. 1월 달에 출발해서 5개월 정도 지나서 여기 왔고요. 도착해서 쭉 족보를 한번 조사해 봤죠. 그랬더니 지금 9장 1절과 2절의 내용처럼 모든 자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들, 그 당시 때 방백이라면 행정구역 책임자들이거나 그 다음에 고관들이라면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간과하고 묵도하였더라.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절제하거나 권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와서 열어보니까 5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라는 느헤미야, 에스라서,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다 지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복음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있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율법에 탁월한 학사 에스라가 와서 5개월 동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결과는 그냥 자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감의 쿰. 공감의 쿰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일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감의 쿰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에스라가 너무 화가 난 걸 넘어서 그렇게도 힘들게 이스라엘에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이스라엘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이 문장이 탁월했어요. 여기 보시면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자복한다는 것을 동시동작으로 분사형으로 쫙 연결합니다. 이 얘기는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열불이 나서. 근데 이것이 남에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 지도자와 백성, 방백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으뜸이었더라. 스스로가 백성들 앞에서 모아놓고 먼저 회개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끼리의 공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감도 필요하고요. 역사와의 공감도 필요한 것이지요. 학사 에스라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학사 에스라의 자질이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거죠. 너무나 통탈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소셜패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명 중에 1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옥이나 어디 구치소에 있는 분들만 사이코, 소셜패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교회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100명 중에 1명이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직장이 조직 문화잖아요. 어떨 때는 움츠려 있어야 되지만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명 중에 1명을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와 소셜패스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 현장에 있는 분들만 사이코패스와 소셜패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삶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이코패스와 소셜패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이코패스와 소셜패스의 쭉 연구를 따라가 보면 첫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 낮은 공감력이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슬피 울고 있지? 왜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내가 상대방에게 뭘 잘못했지를 몰라요. 한 지역에 교회가 있고 그 사회가 서로 공감력이 떨어진다면 사회가 볼 때 교회는 사이코패스와 소셜패스 같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지역과 공감하고 있는지, 그 시대와 공감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학사라는 제2차 돌아오는 무리들을 모시고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공감을 하고 이 백성들과 공감을 하면서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의식에 의해서 일어난지는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스가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스가냐도 에스라가 왜 저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스가냐는 지도자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냐가 일어난 거죠. 그 스가냐가 어떤 사람이냐 쭉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 몇 번씩 이름이 언급되지만 학자들은 에스라에게 손을 들고 일어난 스가냐가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스가냐라는 사람은 바르게 에스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스가냐 같은 분이 없다면 그럼 이 대목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자의 방언과 예언을 하는데 각자가 부딪힘이 없이 일어나면서 성령님께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가냐가 구약에서 이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스가냐인지 스바냐인지 스오냐인지는 사람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성령께서는 마땅히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될 것들은 외치게 하시는데 스가냐가 쓰임을 받은 거죠. 성령께서 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입술을 사용하여 쓴다는 거예요. 스가냐가 일어나서 그에게 나가서 말한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 대목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에스라에서 중반 이후에 이 범죄한 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실명을 공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실명 공개에 스가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음은 공감 능력이, 영적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죄를 10명만, 몇 명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시내산 앞에서 있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저희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분이 잘못했어요, 저 기관이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다는 단어보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저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데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한 사람은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이 공감 능력은 영적인 공감 능력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인데 이거 뭘 해도 약간 좀 실력이 떨어지네.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굴 쓰시겠습니까? 실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영적 공감력은 다운. 근데 실력은 좀 모자라요? 근데 영적 공감 능력은 업. 정답은 오른쪽. 여러분, 저 오른쪽인데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떤 쪽인지 모르겠네요.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이왕이면 목사님 능력도 뛰어나면 안 됩니까? 공감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 이 사회에서는 능력이 최고예요. 목사님,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한 100점에서 지금 99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에서 우리의 공로는 99%가 아닌 100% 하나님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 하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비추는데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능력과 경험들로 신앙의 기억이 꽉 차 있는 분들은 순간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이걸 안 배워서 그런가? 내 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위기 시대, 뉴 노멀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위험들이 팍팍팍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대체 능력이 떨어지면 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에 보면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자신들이 뭘 할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와 계약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약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요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스가랴가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아브람 때부터 모세를 거쳐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우리 범죄한 것들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대로. 스가랴가 지도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스가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저희 제목에 관련된 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히브리어로는 쿰키, 알레카, 핫다발. 이게 원어민의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옵니다. 쿰, 일어나라. 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일어나서서라는 것은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아이들에게 일어나 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서서는 엄중한 일을 결정했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1장 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큰 일을 결정하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십시오라고 할 때 이때 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주장할 일이란 얘기는 에스라님 여기서 울면서 자복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장할 일이라는 얘기는 에스라님이 묻고 에스라님이 풀어야 될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막 백성들이 와서 야 네가 학사하지 않냐, 네가 지도자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좀 책임 좀 져봐라. 어떤 뉴노멀 시대에 어떤 일이 뻥뻥뻥 터지면서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확 찾아와 갖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라고 따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스가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나서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뒤에 멘트가 나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스가냐가 하는 말이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세요?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냐 공감 능력이 뛰어난 백성, 이런 동역자만 있다면 정말 모든 일의 가운데 우리가 더 순탄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의 쿰은 바로 공감의 능력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을 제가 잠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 더하기 50은 뭐예요? 100이죠. 여기서 연산의 방법이 기호가 플러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크기도 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막 법도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50대 50을 해서 세상에 100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천국은 50 플러스 20은 100이에요. 공감 능력은 50인데 교회 능력이 20으로 실력이 떨어져요. 그럼 30은 누가 보충해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선교지라든지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 50 더하기 20은 70인데 나머지 30을 채워야 돼요. 내일 아침까지 채워야 되고 내일 수술 전까지 끝내야 되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끝내야 될 30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뉴노멀 시대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답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기존에 했던 것도 방어해야 되고 30이 어떤 30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의 언어는 플러스입니다. 서로가 분쟁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50 더하기 50도 아니에요. 50 마이너스 50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다.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고 성도가 또한 지도자와 함께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하나님 능력이 뛰어나다면 우리가 50 플러스 20이라 하더라도 10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 쿰, 첫 번째 능력은 공감의 쿰이었습니다. 두 번째 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아 쿰.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까 3절과 4절은 스가랴의 파트였다면 이제 에스라가 일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에 설명드렸고요, 이에라는 것은 즉시, 이어서 와야 쿰, 즉시 일어나.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에스라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동역자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건의 심각성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을 처리할 때 급한 일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근데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처리할 때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겠죠.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아하와 강가에서, 바로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출발할 때 아하와 강가에서 1754명의 사람들이 1000킬로를 거쳐서, 그것도 군대에 호위가 없듯이, 8장과 9장을 읽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10개월 전 에스라와 1754명이 된 사람은 5개월 동안 거쳐서 5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조사해갖고 9째 달 하순경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약간 투덜이 성도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 에스라님 80년 전에 고레스 칙령이 있어서 그때 수르바벨이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성전 짓느냐고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리고 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서 바벨론에서 좀 살고 좀 먹을만 하니까 우리 지금 끌고 왔잖아요. 물론 알아요. 25년 전에 에스더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힘을, 어깨를 좀 피고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그리고 저분은 보세요. 여기서 고레스 대왕님께서 가라고 허락해주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고 바벨론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방 여인들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손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70년 플러스 80년 150년 동안 이 땅에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제 와서 이방 여인들 다 보내라고, 자식들 지금 다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투덜이 성도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도 어떤 성도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가 괜찮지만 이때는 특별한 시대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일을 결정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에스라의 입장이라도 제가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심각성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회개의 속도와 마귀가 틈타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더 빠를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살고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마귀가 틈타는 속도가 있어요. 회개의 속도와 마귀의 틈타는 속도 중에 어느 게 더 빠르냐? 당연히 마귀가 틈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걸 해야지 했지만 하루 지나니까 사라르 그 마음은 어디 간지 사라졌어요. 근데 마귀는 잠깐 내가 딴 생각했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내가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지금 이방 여인이 불쌍하기도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도리 성도에 의해서 1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후에 8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겨우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도 20년 만에 지어놓고 당신들은 뭐 했어요? 라고 이런 말하는 사람에게 학사 입장에서 할 말은 없지만 이미 오염되어 있는 가정의 우상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구나.
에스라는 하나님에게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듣는 귀가 있었어요. 이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즉시 그는 반응합니다. 듣는 귀와 더불어 에스라는 민첩하고 치밀하고 영성 있는 학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울보다 먼저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바울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에스라는 구약의 바울과 같아요. 너무나 뛰어나면서도 영적으로 민첩했던 거예요. 여기서 빨리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9절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유가 그들에게 3일 안에 모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정벌하리라. 재산들을 다 압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엄포하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말라기 2장 15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2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명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말라는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음 농사에 쓰이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건한 자손을 위해 여러분들은 종자씨를 모아놓고 있습니까? 꽃이 이쁘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맺을 때는 꽃이 지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시적이죠. 근데 인생이 거기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꽃의 시대가 아닌 열매를 저장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로 보여집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과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의 시절로 돌아가시기 전에 청년의 시절 때, 주일학교 시절 때 너무 행복했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행복했고 봉사에도 너무 행복했고 전도에도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유익이 되었고요, 목사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지금은 꽃의 시대가 아닌 꽃이 약간 시들어서 차라리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도? 그래야지 뭔가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뉴 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아름다운 꽃의 시대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다음 종자씨는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떨어져야 씨앗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종자씨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고의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장년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지, 우리 뭘 해야 되지? 머뭇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 병이 아니에요. 막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말기에 가서 아니면 의사가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해서 발견되게 하는 그 병이 제일 무서운 것이지, 지금 웬만한 병들 아니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외과적인 병들은 지금 빨리 병원 가면 치료할 수가 있는데 병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더 무섭습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에 머뭇머뭇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병들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병이 오히려 악화되어서 합병증이 만들어진다면, 합병증이 무서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A라는 병은 괜찮아, B라는 병도 괜찮은데 여기 만나면은 합병증이 돼서 심각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 아직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인 코로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합병증은 이제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무게를 줄여야 돼요. 뭐부터 버려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부터 챙겨야 될까요?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뭘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종목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오늘 성전 앞에 모인 이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공감 능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그 공감 능력,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와 교감하는 공감 능력이 새로운 시대의 성경적인 방법, 쿰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입니다. 근데 이 스가냐와 에스라 같은 분들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쿰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중간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사진 한번 띄워드리는데요, 아하와 강가입니다. 아하 강가. 배 타고 이게 놀기에, 낚시하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가정이죠. 앞으로 5개월 동안 에스라와 함께 갈 1,700명 넘는 사람들이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여기서 왜 머물렀냐면 갑자기 옛날에 어떤 율법에 의해서 딱 체크를 해보니까 레위인들이 모자라네. 근데 레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레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150년이 지난 거죠. 70년 플러스 80년, 150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레위인들이 내가 거기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바벨론에서 기득권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기득권이 갖고 있는 지금 이들에게 지금 엄청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겠죠. 25년 전에 지금 에스더 사건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레위인들이 갈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였는데 아하 강가에서 모여서 이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 금식을 시작합니다. 1,700명 넘는 사람들, 남녀와 함께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놓고, 여기 있으면 더 좋아요. 좋은데 놓고 떠날 때의 마음처럼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야 될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 아하 강가에서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 주려고 했던 군대들도 다 거부하고 5개월 동안에 가는 동안에 많은 무리들의 침략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찝쩍거리는 분들이, 방해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해 줍니다. 이민자의 신분이었지만 150년 동안 자신의 선조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는 그분들, 그리고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그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오늘 딱 에스라 10장에 보면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까지 끝냈잖아요.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마병과 보병을 준다는 것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었고, 금식을 하고 5개월 동안에 와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온 거예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던 것처럼, 이런 영적인 꿈의 기억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채워졌던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 같은 사람이 일어난 거고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감히 할 수 없는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스가랴와 에스라는 이러한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서 이 쿰의 공통된 기억으로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목사님 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 1대예요 지금 예수 믿는 지.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도 안 계시고요, 믿음의 선조도 안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혹시 세상에 영적인 교제를 할 친구가 없으십니까? 혹시 믿음의 선조가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여기 할렐루야 교회까지, 믿음의 장소까지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친구로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알려준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놀라운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인 공명을 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공명이, 영적인 공명이 더 뛰어나고 탁월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도 설교의 대지는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보통 3대지라 그러고 하고요, 공감의 쿰, 와이야 쿰, 그리고 그 쿰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네 번째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너스입니다. 예. 혹시라도 단어 채널을 준비하신 분들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쿰은 쿰의 뒷문을 막아야 합니다. 뭔가 채우려면 은혜는 받되 은혜의 뒷문은 막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6절, 여기서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는 이에 일어나다 와이야 쿰을 두 번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이어서 10장 6절에 이에 일어나, 지도자는 듣는 귀와 함께 즉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즉시 어디로 움직여요? 영적인 엘 베델의 장소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뒷문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서 자신의 영적인 장소로 갑니다. 앞문은 열어라. 앞문을 연다면 어디로 열어요? 엘 베델이라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나오기로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난의 방. 그럼 대체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난의 방은 뭘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아마 이것은 처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왔을 때 그때의 모습과 80년 전이죠. 그 다음에 60년 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했을 때 그 20년 사이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장로와 아니면 선조, 아니면 영적인 어떤 지도자의 이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나나는 어떤 정도의 기억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76년 전이고요. 손양한 목사님이 1950년 9월 28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이 70년 전이에요. 이 정도 기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앞에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그 기도방에 이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주기철 기도방, 손양원 기도방이에요. 70에서 76년 전에 그 놀라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바탕을,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기도가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적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 에스라는 이에 일어나 바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름의 패가 있는 그 기도회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하며 움직인다. 뒷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기도방으로 간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앞문을 연 거고요. 두 번째는 뒷문을 닫아야 되는데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금식이 왜 뒷문을 닫는 거예요?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와 1700명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응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물까지 먹는 금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10장 6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거 에스라가 지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간곡하고 얼마나 처절했으며 얼마나 심각한지를 뭘로 표현하냐면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물까지는 줘요, 여러분. 근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에스라가 지금 이거를 적으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노멀 시대의 교회 앞에 선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십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느끼는데요, 사회에 계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특히 직장 가운데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온몸이 소름이 끼치고 추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점점 싸늘해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마치 지어가고 있는 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우리에게 몸을 보여줘요. 영적인 문은 열고 우리의 몸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금식을 선택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가 무엇인가 제한을 뒀을 때 우리가 왜 이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육적인 부분들을 쳐내려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금식의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속도와 마귀가 틈타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월등하게 마귀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빨라요. 머리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면 즉시 와이야쿰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본능이라 할 정도로 우리들에겐 방어 기제가 있어요. 막 변명하잖아요. 막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근데 그것까지도 다 차단할 방법은 금식같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절제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심각한 때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앞부분에 얘기했던 공감의 쿰과 와이야 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앞문은 열고 뒷문은 막아라. 즉시 움직이시고요, 영적인 장소로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금식 같은 우리의 처절한 절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얘기하고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새로운 시대에 더 잘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 근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진짜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인생을 마쳤던 선지자 사무엘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기도하냐면 여호와 앞에 너희한테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새로운 시대의 성경적인 방법 쿰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이유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로운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뭘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제시할 거예요? 어머니, 아직 코로나가 지금 1.5단계예요 1단계예요 코로나 다 끝나면 예배당 가세요 라고 하는 자녀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기저질환에 있는 성도가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자녀분이 잡아요. 그럼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보지만 대부분이 내년 중반 이상은 넘어간다고 하는데
내년까지 쉴 생각이십니까? 그게 맞는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시할지, 저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지금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고요, 정부도 잘 모르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고요,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교감 능력이 발달해야 되는 이 시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쿰은 현대 히브리어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깨울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쿰, 일어나라. 성도가 지도자에게 올리는 쿰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목소리요, 지도자가 백성에게 알려주는 쿰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소리이며, 서로 간의 소통의 쿰의 소리가 온 가정과 할렐루야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곳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일과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감의 쿰, 와이야 쿰, 하나님 우리에게 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은 열게 해주시고 육적인 소욕들은 다 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우리 안에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무엇을 할지 저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세상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해주셔서 나아갈 선한 길과 의로운 길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저희 할렐루야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신 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다시 한번 후렴하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저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처럼 코로나로 지쳐있는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소외된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학기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코로나 지친 성도들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도를 마친 후 기도 제목과 음악이 계속 나가실 것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어 산 자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어 다시 달려가고자 인생의 출발선에 서신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사역지와 전 세계 모든 곳의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들의 머리와 가정과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